16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 내가 결코 주저앉지 않는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처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망하지 않는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앞서 읽었던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들, 그러므로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에,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죠.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바울 가운데 있었기에 그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길래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가?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영광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10년 고생했더니 20년, 30년 평안하게 유명해져서 행복하게 명성을 누릴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그날까지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였고, 그의 헌신은 도망다니는 것, 매맞는 것, 욕먹는 것, 죽을 위협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에게서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이렇게 욕먹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이 헌신하여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졌던 초대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울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7절에서 15절까지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구의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심지어는 죽을 위기에 처하여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다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목숨을 걸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 목숨을 건 도전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내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간다라고. 거기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목숨을 건 것은 그 목적이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내가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거 고생하고 나면 무언가 큰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붙잡아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헌신 가운데 주의 복음 앞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첫 번째 이유, 세상에서 목숨 걸고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목숨 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에는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믿을 구석 이러면 좀 이 사람이 어디 도망칠 데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믿을 구석이 아니라 바울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나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붙잡고 갈 일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우리 가운데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까짓거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내가 내 목숨 걸고 가야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내 목숨도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싸워봐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내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였지만 그 목숨을 건 헌신은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얻기 위해서 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길로 가냐? 너 이름난 바리새인 아니냐? 너 이름난 종교 지도자가 아니냐? 너 똑똑하지 않냐? 너 능력 있지 않냐? 왜 그런데 그렇게 바보 같은 길을 가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을 바라보며 너희가 어리석고 내가 지혜롭다. 너희가 능력 없고 내가 능력 있다. 나는 세상에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박해를 당해도, 내가 욕먹어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무시당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헌신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길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목사님, 그 바울이 한 일이잖아요. 사도가 한 일이잖아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작은 교회에 집사하고 권사인데 내가 무슨 바울과 같이 삽니까?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혼자 낙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겉사람은 뭔가 내 옛날 모습, 속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겉사람 속사람의 의미는 이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겉사람은요, 말 그대로 보여지는 내 모습입니다. 옆으로 한번 보시죠. 젊으신가요? 아름다우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나요? 이게 우리 겉사람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되지요? 낡아집니다. 낡아집니다. 아무리 얼굴에 좋은 걸 발라도 낡아집니다. 제가 지금은 얼굴이 까맣다고 조금 무시당하지만 그래봐야 똑같죠. 그래봐야 똑같습니다. 지금은 방송에 나오는 정우성은, 장동건은 잘생겼다고 그러고 저 같은 사람은 보면 그냥 얼굴이니까 봐준다 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니까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나이 드니까 이건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또 분명히 우리 목사님 젊은데 왜 저런 소리 하나 이러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지만 진짜 젊은 친구들은 저보고 아저씨라고 하니까요.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멀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볼 수 있다. 정말 젊었을 때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였습니다. 1년 뒤의 일이 안 와닿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젊으셨을 때. 내가 20살일 때는 우리 예찬이 21살에 내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3년, 4년, 5년, 10년 뒤를 계획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젊을 때는 참 어렵죠.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 나의 노력이, 헌신이, 수고가, 도전이 만들어낼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5년을, 10년을, 20년을 걸어간다면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한테 20년 뒤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께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조금 산 저도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에 기쁨을 알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더 멀리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은 나에게 그 뒤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너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엄청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입니다. 잠시. 그러나 크고 영원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었습니다. 내 앞에 지금 있는 잠시의 환난,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 어떻게 봤냐고요? 18절의 말씀 한번 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잠깐이죠.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더 긴 시간을 보내셨으니까요. 그 시간들 어떻게 지나갔나요? 빨리 지나갔죠. 잠깐 그 잠깐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시간들
우리의 겉사람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참 덥죠 하면 그러게요, 목사님 더워 죽겠어요 얘기합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만나서 참 덥죠 얘기하면 그래도 한 달만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래도 곧 추워집니다 얘기하세요. 그 말 속에서 지혜를 봅니다. 지나갑니다. 지금의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실망도 지나갑니다. 낡아집니다. 하지만 그 낡아지는 겉사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한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한번 옆에 여쭤보세요. 어디 갖다 적어놔야겠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뭐라 얘기하실까요? 10년 전보다 많이 늙었습니다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워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낡아지는구나, 내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구나, 거기에 멈춰 무너지지 마시고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짐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참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사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아픔 속에 온전히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실망과 좌절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그 사람들의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기신 한 주간도 오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